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리즈.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4대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시어머니의 창고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줄 때 고부 갈등은 당연지사라는 것이나 필수부결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류의 4대 전쟁 두 번째,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야 할 때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넘겨야 할 때, 아니 다 넘겨야 할 때. 네 번째, 나라의 지도력을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때. 이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를, 어느 지역, 어느 인종을 불문하고 4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지금껏 세운 공로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인류가 지금껏 겪는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을 세운 자들의 기득권 포기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한 새 시대의 장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공로와 그 공로로 말미암은 기득권을 포기한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목이 날아갔을 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부지하면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라고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지는 않으셨겠습니까? 인카네이션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대 시간은 정확히 3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쓸쓸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그만두셨는데 하물며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공로를 세운 자라면 자기 없이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자기가 아니고서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착각이요, 착각을 뛰어넘어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회, 그리고 자신의 일이 딱 맞아 떨어진 은총, favor,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난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바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또한 합니다. 지금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으로 신기한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정도의 열심이라면 꽤 수준 있는 헌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성장 대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신앙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하시면서 정문일침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인생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부담으로 여기고 율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속박으로 느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짐처럼 여기며 억지로 해야 할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성경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실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복음은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 이상의 축복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슬프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절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매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니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복음의 축복을 알고 위대한 복음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퀘스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주제 강의 설교할 때는 딱 두 대지만 합니다. 첫 번째,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강박관념을 버리라. 한자로 강박관념은 이렇게 씁니다. 강할 강, 닥칠 박, 볼관, 생각령. 이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를 제가 익스플레인 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마음속에 떠올라 고민하는 생각을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누가복음과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치르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해방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으로 우리들에게 얻은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영적 관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낸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지키지 못할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풀필먼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 구분점 아세요?
율법은 꼭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 이루었다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집을 대었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얼마나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보세요. 율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으면 누구든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네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관념을 버리고 자유하세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가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목사님,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또 새가족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섬김 받는 것이 어색하고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그냥 누리세요. 다시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이 기간에 가지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영적 관념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도 여러분 제가 넣어놨는데, 여러분 오늘은 fill in the blank가 있어요. 4번 말씀에 보시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다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들여야 돼요. 뭔가 해내는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적자 생존 원칙을 강조하는 진화론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직장에서는 일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1세대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1세대들은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성공하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돈 많이 벌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가 내가 해내는 일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왜? 적자생존 원칙 때문에,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앙에도 이런 진화론적 사고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영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른 것이에요. 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든,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 재산이 얼마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지를 보고 너를 평가하지 않아. 내가 나와 어떤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앞에 코람되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7장에 보면 율법, 즉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소용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서 그 설명을 딱 하고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즉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사랑의 관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기준과 행위에 대한 영적 강박관념을 여러분 그래서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선물이지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혹시 마음이 찜찜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을 떠난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젊은 나이에 자기의 분깃 달라고, 자기 전 재산 좀 달라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절반을 딱 떼줘가지고 다 가져가죠. 다 탕진했죠. 결국에는 왜 돌아왔습니까? 이 돼지 우리에서 음식 먹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탕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누가복음 15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 자를 그냥 품꾼으로만 써주시고 밥만 먹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관계로 계속 얘기하는데 탕자는 일로 대답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탕자처럼 뭔가 밥값을 해야 아버지 아들이 될 것 같은 잘못된 강박관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불공평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를 극률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역이나 이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궁핍해집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막 헌신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물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헌신에 스스로 감동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아온 전통적인 신앙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영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금식이나 기도 횟수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직후에 집사회에 참석하실 모든 집사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릴레이션십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섬기세요? 사랑해요. 사역과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불평이 나오십니까? 그럼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삶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강박관념 버리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문제 해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 이렇게 강박관념을 줍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영적 관념을 버리고
다 내도노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축복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 고정관념을 버리라. 제가 국어사전을 딱 보니까요, 이 고정관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그리고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라고 고정관념을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육적 고정관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육적인 생각과 기준과 관점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 고정관념을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우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고정관념을 우상이라고 하는 뜻인 이돌라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즉 육적 고정관념이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변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 고정관념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 나와 있어. 본문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육적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육적 고정관념을 갖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면서는 오늘 로마서 8장 8절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경험하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려면 이와 같이 육적인 고정관념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이 일하신다. 아도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것이다. 제가 믿음의 삶 공부를 하면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인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우리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분리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서만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하는 원수가 되고 이런 육적인 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악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예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요, 심각한 기근이었잖아요. 그것도 타 지방으로 이사 가야 할 만큼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심각한 기근이라뇨.
게다가 아브라함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도통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믿음으로 얻은 아들은 단 한 명뿐입니다. 육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적 고정관념으로 보면 너무나 큰 실패가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일이 자꾸 꼬입니다. 자꾸 잘못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토록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섭섭하고 원망하지 않으세요? 육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육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 고정관점에서 벗어나 영적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조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실패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순전해지도록 조율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 고난은 축복이다. 육적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 뭐가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점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실패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순전해지도록 조율되니까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지 마세요. 영적인 기준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 행위와 업적으로 바꾸는 영적 강박관념을 버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굳어진 육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이 이게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밀정을 봤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영화 밀정에서 그 의혈단장 정태산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인 일본 경찰 그 이정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혈단장 정태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사람은 이름을 어느 쪽에 올릴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온다. 당신은 어느 쪽에 이름을 올릴 것이냐? 계속 일본의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단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근데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적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영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 복음 편에 서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모든 것들을 일로 표현하려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탕자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복음의 축복의 첫걸음을 꼭 명심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